2020년 1월 1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통독 사경회를 다시 한번 추가로 광고드립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교회에 이제 식사해 주시던 권사님들이 저랑 한 14년 사역하니까 연세들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 와중에 식당 하시는 집사님께서 식사를 좀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원해 주셔서 바로 식사를 식당에서 투고해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끼에 저희가 10불 드리기로 했고, 그 10번의 식사와 5일간 간식비에서 120불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차고 없기를 바라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은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제국이 한 개인에게 최고의 영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계승 행진을 허락해서 승리를 축하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계승 행진이 AD 70년에 있었던 유다의 반란을 진압했던 티투스 장군이 가졌던 계승 행진입니다. 나중에 로마 10대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계승 행렬은 비아트리움 팔리스라고 지금도 로마 여행 가시는 분 많이 가보시겠습니다. 계승 가도로 알려진 그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카피톨리누스 그 언덕 위에 가면 주피터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길이 이런 아주 긴 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두에는 뒤에 오는 계승 장군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 악기와 노래를 부르는 악사들이 섰고, 그 뒤에 희생에 바칠 신전에 바칠 소떼가 가고, 그 뒤에 이제 전리품을 가져온 거죠. 전쟁에 가서 이런 걸 가져왔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모든 기명들 또 보물들이 가득 싣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는 예루살렘 성전 모형을 특수 제작된 거대한 수레에 싣고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유대 귀족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발가벗겨진 채로 가족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면 드디어 4마리의 흰마리 끄는 아주 화롭게 장식된 월계수관을 뒤집어선 그 마차를 탄 티투스 장군이 그 자식들과 함께 등장해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원래 그 전쟁을 베스파시아누스 그 아버지가 같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까지 그 계승행렬에 참여해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계승행렬이 지나갈 때 군중들은 환호하면서 그 계승 장군 병 앞에 계속 꽃을 던졌고, 신전에서는 이 계승 장군을 축하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향을 피워서 로마 온 시내가 향내로 진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이 로마 제국은 이 유대 반란 집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혔는지 티투스는 이 정도 갖고 안 된다 해서 계승문을 따로 건축했습니다. 그 이후에 파리의 계승문을 위시해서 전 세계 많은 계승문이 세워지는데 모델이 된 계승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각종 황금과 각종 그 전리품을 재원으로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이 10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 10만 명을 노동력을 해가지고 세운 것이 유명한 콜로세움입니다. 그 티투스 계승문은 지금도 콜로세움 그 약간 북쪽에 가면 서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과 티투스 계승문은 로마 제국에는 승리의 영광이겠지만 유다인들에게는 볼 때마다 멸망과 치욕의 상징인 셈이죠. 인간의 제국이 인간에게 돌리신 최고의 영예가 바로 그 계승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계승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던 그 주의 일요일 아침에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조용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정말 떠들썩하게 마치 개선 장군이 개선 행렬 하듯이 예수님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군중들이 계속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러다가 뜻밖의 그렇게 열렬히 화나고 맞이했는지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면 굉장히 뜬금없어요. 예수를 다 싫어해 놔놓고 갑자기 막 와서 환호하고 한다고요. 저도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경 읽을 때. 왜 이럴까 사람들이.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왜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맞아들었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중들이 마치 개선장군 맞이하듯이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아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죽은 나사로 부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까지 나던 무덤 속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 현장에서 목격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이던 유대인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걸 봤다고.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때는 유월절 엿새 전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모여들어요. 유월절은 자기들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이 될 때마다 그 당시 아직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은 독립을 꿈꾼단 말이에요.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커지죠. 다시 한 번의 유월절 영광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긴장한 로마는 유월절만 되면 원래는 이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서쪽으로 약 200km 가면 가이사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닷가에 혹시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국경선이니까 거기에 군대가 주둔했어요. 그 군대를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로마는 항상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기준이 6월절 날 양이 얼마나 도축됐는가 그걸로 따졌습니다. 이 기록에 하면 예수님 당시 6월절에 도살된 양이 무려 25만 6,500마리였습니다. 6월절 때 잡은 양은 그냥 불태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다 먹어야 돼요. 양 한 마리 혼자 못 먹어요. 최소한 10명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최소한 한 260만 되는 유대인이 모였다는 계산이 나오죠. 실제로 요세푸스 역사책에는 예수님 당시 6월절에 270만 명의 유대인이 모였다는 참 믿기 힘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보세요. 그 숫자를 보고 자신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이면 뭐가 되는 것 같죠?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숫자가 많구나. 우리도 뭉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영웅이 이 6월절 임박에서 나타났다는 건 하나님의 징조로 보기에 충분했죠. 그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썩어서 냄새 나는 시체조차 되살리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보내준 메시아의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한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그 예수가 자신들의 메시아가 돼서 로마의 억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흥분해서 소리친 거예요. 군중들은 평소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구호를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로마 군대가 와서 지키고 있는 그 로마 군대 앞에서 이런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는 건 이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거죠. 특히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면 출교하기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했는데 그 많은 군중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환호하고 있다니 바리새인들은 충격이 이중적으로 컸을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직역하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지금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옛날 마카비가 수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한 것처럼 예수 당신이 로마를 상대로 혁명의 칼을 높여들면 우리 준비됐다는 거지. 우리를 오늘 이 로마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로 외친 거예요.
물론 군중들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서 환호하고 따른 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현실적인 욕심 때문에 따랐을 뿐이죠. 마치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만 먹였을 때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세상적 축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기가 참 쉬워요. 예수를 믿어서 부자 되고 싶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신앙이 병드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미 병이 든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드리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올바른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는 신실한 자세를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깨우침이 애초에 없었던 군중들은 그들이 환하고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가 너무나 무력하게 대적들의 손에 체포당하자 그 열렬했던 환호와 기대는 한순간에 미움과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돌변한 군중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환함에 소리쳤던 그 동일한 예수를 향해서 불과 엿새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군중들의 그 외침이 얼마나 잔인한 짓이며 그들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이끄는 비참한 배신과 멸망의 순간이었는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제자들이라고 다른 게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군중들의 환호를 보면서 드디어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환상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군중들이 예수님 진가를 알아보고 왕처럼 대우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그럼 우리 드디어 한잔 할 수 있겠구나. 군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의 모습 보고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저분의 제자라 이거지.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던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세상적인 승리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군중과 함께 아마 열심히 환하고 소리치면서 아마 어깨가 어색했을 거예요. 저분이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 그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참된 의미를 몰랐었다면 길가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 호산나 외치댔던 수많은 군중들이야 더욱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예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상황을 보고 스스로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대로 그 길을 따르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미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저 복받고 잘 살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당장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염려하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예수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예수를 중심으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노심초사했는데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면 지금도 그 북쪽 성에 안토니 요새라고 긴 요새가 서 있는데요. 거기 지금 와서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리 지금 다 들려. 군중들의 환호 소리가 로마 군인들에게 분명히 들릴 것이고, 그러면 로마 신기를 건드리고 징벌당하는 비극을 당할 건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염려한 거죠. 물론 그들의 염려가 백성들의 안전이나 국가의 안위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기득권이 박탈당하고 문책당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이때까지 배웠습니다만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군중들이 이렇게 환호하니까 예수를 제거할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환호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없애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비위만 건드리지 않고 아부만 잘하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결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돌이켜 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란 로마라는 정권에 아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겸손을 회복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죄가 씻어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그 손안에 쥐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고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즘 한국의 BTS 아이돌 가수를 보면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어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던데, 그런 것처럼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광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야, 드디어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아주 흐뭇했겠습니까? 내가 지난 3년 세월 동안 비 맞고 바람 부는 들판에서 풍찬 노숙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보람이 있구나, 그래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즐기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바라볼 마음이 어땠을까? 지난 한 주간 무척 묵상해 봤습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감히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깨달음이 이런 생각이 왔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했을 거다. 예수님 마음에는 측은지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아주 컸을 것이다. 왜냐하면 겉으로 열렬히 예수를 환영했건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지상의 메시아 왕국 건설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이제 곧 자신을 배신할 군중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모두 도망쳐버릴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 그 마음, 궁극적으로 머지않아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찢어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군중들이 그렇게 비이상적으로 환호하는 걸 허락하셨는가? 왜 그걸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이제까지 예수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을 감추셨던 예수님이 왜 이제 와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자신들이 사람에게 환호받는 걸 그냥 허락하셨는가? 왜 그냥 있었는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공개적으로 알리신 거예요. 기원전 165년에 수레를 몰아내고 유다의 독립을 쟁취했던 유다 마카비는 화려한 치장을 한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던 것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복자나 개선장군처럼 위험 있는 군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평민들이 여행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건 예수님의 겸손과 비하를 뜻합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요, 나귀 타보세요. 사람이 정말 웃겨 보여요. 그것도 새끼 나귀면 정말 초라해 보인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 오셨다는 건 몸으로 지금 설교한 거예요. 아무도 이해 못했지만 불과 6일 뒤에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그렇게 예고하신 거예요. 환호하는 군중들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 지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떠들썩한 예루살렘 입성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이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고 평화의 왕임을 그 나귀 새끼 타고 온 겸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몸으로 설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꿈꾸던 용서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그런 방식의 메시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평소의 꿈과 소원에 따라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결국 군중들의 환호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인간적인 욕망의 표현이었을 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가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 자신들의 욕망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건 지금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자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해서 환호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가 아니란 거예요. 단지 나의 인간적인 욕망의 왜곡된 표현일 뿐이에요. 신앙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제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신앙이란, 여러분 오늘도 목숨처럼 믿는 그 신앙이란 언제나 탐욕의 욕망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군중들의 길은 영광과 명예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길은 겸손과 화평과 결국은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간에 가운데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당히 십자가도 지면서 적당히 영광도 받는 이런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의 길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좀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길이 진짜 길인지 몰라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런 변명을 아예 못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화시켰어요. 군중들의 길인지 예수의 길인지. 제자들조차도 그 두 갈래 길에서 잘못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는 되죠? 눈앞에 지금 보이는 영광과 명예를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뭐가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정작 아무도 예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해받는 길이 아닙니다. 애초에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느냐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군중들이 기대했던 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치, 나중에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미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을 속이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포장해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니 불과 며칠만 지나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하나했던 그들이 극단적인 분노에 휩싸여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것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군중들의 본심을 모르고 그저 환호에 도취해가지고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겁니까? 결코 아니죠.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욕망에 빠져서 소리 지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 길을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면 신앙의 길을 똑바로 가고 비난하고 욕하면 안 가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해주든 안 주든 내 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 길이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길이었어요. 게다가 더 서글픈 것은 3년간이나 동고동락하며 훈련받고 또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이적을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군중들 틈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제자들을 쳐다볼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지금은 군중들의 환호에 도취해서 자기들 세상 만난 것처럼 들떼는 제자들이 한순간에 모두 주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다 떠나갈 거 이미 아셨다니까요. 그걸 아셨으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만약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그런 상황을 미리 안다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죠. 분하고 억울해서 갈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그 끔찍한 배신과 무례함에 대해서 모르고 당하면 모를까, 다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렇게 듬듬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죠. 영화도 유명합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그 미국 중부에 많은 토네도에 빨리 올라가가지고 이상한 나라 도착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당하게 되는 모험을 그린 내용이죠. 앨리스가 지금 길을 모르니까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 길을 가다 갈림길을 만났어요. 어느 길을 가야 집에 갈 수 있느냐. 그 갈림길에서 체스캣이라는 아주 말 재주를 뛰어난, 말을 아주 잘하고 아주 꾀가 많은 고양이를 만납니다. 그 고양이가 똑똑하니까 고양이한테 물어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니? 체스캣이 앨리스에게 물어요. 네 어디로 가는데? 그때 앨리스가 정말 재밌는 대답이에요. 나도 몰라. 그래 말했어요. 그때 고양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어.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인간들은 자신들이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요. 무조건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열심히만 사면 되는 줄 알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군중들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온 길이 있고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길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헷갈려서 착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앨리스가 결코 집에 갈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잘 믿는다는 자부심이 강한 자들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비극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곳에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바보가 아니세요. 다 하신다고요. 그분은. 예수님의 길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환호의 순간에 누가 그런 야비한 인간의 배신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절정의 순간에 누가 비참하고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들과 제자들이 권력을 쟁취하는 기대감에 빠졌을 때 죽음을 가슴에 품고 그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그런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맞다면,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맞다면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걸어가신 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 환호 속의 배신의 길이며 인생의 최정점에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들의 환호에 취해서 자신이 겪게 되는 배신에 대해서 오직 분노만 하다 인생을 낭비합니다. 또 때로는 인생의 영광스러운 정상에서 착각해서 십자가는 까마득히 망각한 채 거짓과 교만에 물든 탐욕스러운 종견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일부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대의그룹 최의숭 회장님이 쓴 그 장로님이 쓴 간정집이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제가 말한 책들은 좀 찾아 읽어보십시오. 죽게 하듯 하라.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외국 기업과 중요한 협상을 할 때 아내와 동행합니다. 선교지를 방문할 때도 아내와 늘 함께합니다. 회사 일로 출장 가는데 왜 아내와 동행하는가? 기도 때문입니다. 외국 기업인들과 협상하는 그 시각, 아내는 기도의 불꽃을 모읍니다. 그러면 불리한 상황들이 보기 좋게 역전됩니다. 선교지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내의 영적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선교지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그런 체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최의숭 회장님은 세계 각지 오지에 100개의 교회를 자비로 건축했습니다. 100개의 교회를 개인이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잠깐 좀 설명하겠습니다. 대의그룹은 일반인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부품을 생산해서 한국과 지금 전 세계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최혜승 회장님은 삼성에 입사해서 7년간 또 그 뒤에 대우로 옮겨가서 41세 어린 나이에 대우 아메리카 사장까지 했던 똑똑한 분입니다. 월급 받고 살면 좋을 텐데 그 좋은 직장을 박차가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 회사를 차린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했던 서원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주일 낮 예배 설교를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부터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하나님 비전을 발견해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그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이름으로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직장생활하고 불가능하니까 직장생활에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 100개 세우기 해가지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맨 먼저 세운 교회가 스리랑카에서 교회 세웠는데요. 2년 만에 건축했어요. 하나님께 헌당하고 이랬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요? 환호하고 박수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20년 동안 한국에서 1위, 2위 되는 대기업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업이 초기에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완전히 엉뚱한 곳에서 이 회사가 회복 불능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때 한국의 중부지방에 일주일간 비가 쏟아져서 엄청난 홍수가 났는데 이번에 공장이 부천 삼정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새벽 1시 반에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가 다 떠내려 공장이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급히 일어나서 가보니까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는 건 전부 전자제품이지 않습니까? 모든 공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자기 책상 놓고 거기 안 돼서 그 위에 의자 놓고 그 위에 올라섰는데도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모든 걸 썰먹게 돼서 완전 쓰레기가 됐죠. 그 물속에 빗속에 잘못하면 자기들 빠져들 상에 써가지고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해가 밝아오는데 도로도 다 잠기고 높은 가로수니까 가로수만 위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저쪽에서 가로수를 이래저래 피해가지고 물이 얕은 곳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누군가씩 봤더니 그 사람이 점점 자기 공장을 향해 오더래요. 와서 보니까 자기 대학교 절친이었던 김성중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대구 김우정 회장 친동생입니다. 그분은 뭐 형이 대구 김우정 회장이니까 대학 졸업하고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스를 보다가 자기 친구 있는 공장 있는 곳에 이 홍수 나서 모든 게 다 잠겼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돼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막 통곡하고 펑펑 울더란 거예요. 그 실망하는 최 회장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누구나 겪기도 하지만 그게 왜 하필 너냐? 이러면서 울더란 거예요. 돌아가면서 용기 잃지 말고 힘내라. 그리고 봉투에서 하얀색 봉투 하나를 주고 갔어요. 그 친구 가고 난 뒤에 그 봉투에 뭐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라고 넣어놨나 보다 열었더니 1억 원짜리 작약수표가 들어있었어요. 그때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200만 원 할 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미천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해서 5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셔가지고 천안에 새로운 공장을 세웠습니다. 전 재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 엄청나게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공장이 준공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태풍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태풍이 불다 보니까 전신주가 막 끊어지고 이러니까 그 바람이 공장에 불이 났어요. 공장 안에 얼마나 기름도 많고 하니까 불이 나서 얼마나 불이 컸는지 천안과 안성의 모든 소방차가 동원돼도 불을 끄지 못하고 공장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공장이 완공돼야 완공 필증이 나와야 보험을 들 수 있는데 일주일만 지나서 보험이라도 들을 텐데 준공 아직 완공되기 전 공장이니까 보험도 들지 못했어요. 자기가 알거지 된 건 괜찮은데 자기 보고 전 재산 맡긴 수많은 친척들, 수많은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이제 망하게 된 거죠. 돈을 갚을 수 없게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억장 무너졌지만 그래도 직원들 보는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혀를 악물고 있는데 회사 중력들이 와서 양쪽에 바지가랑이 붙잡고 통곡하는 겁니다. 회장님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쫄딱 망했으면 어떡합니까? 울음이랑 젖는다잖아요. 직원들 옆에서 막 통곡한 문의가 자기도 눈물을 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제 잘 먹고 잘 살자고 사업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교회 100개 세우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외쳤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딱 2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된 거죠.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는가?
자, 자기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 이제 사건을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집도 이제 다 잡히고 하니까 허름한 여관방 하나 얻어놓고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사람, 워낙 빌려준 사람이 많으니까 30명, 순서대로 돈을 많이 빌려준 30명부터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이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 재산 날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몽둥이 들어가서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걱정이 굉장히 했대요. 이 사람들이 감정 좋아서 때려 죽이면 어떡하나. 사진 설명했대요. 보시다시피 본의 아니게 불이 나서 내가 다 이랬다 못한 거. 그럼 내게 시간을 주면 반드시 내가 이 돈을 갚겠다. 나를 믿고 좀 기다려달라고. 근데 30명 중에 단 한 명도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죽게 하듯 나도 당신에게 죽게 하듯 하겠다. 그리고 다 기다려줬대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성공했을까요? 때는 또 IMF 때입니다. 주 거래처가 대우그룹이었는데 대우그룹이라는 한국 제2의 그룹이 부도가 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거래는 대우가 부도났어요. 대우에서 받았던 물건 주고 받았던 그 거래대가 119억인데 그 돈이 부도났어요. 한 개 회사에서는 119억. 자기도 그 돈 받아야 회사에서 죽은 물건값 줄 텐데 그거 못 막으면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이제 감옥 가야 되는 119억이면 한 20년, 30년 있어야 돼, 그 감옥에. 결혼 폐물까지 다 해가지고 부도막으로 동문서주했습니다. 길이 안 보이죠. 그런데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헌금할 돈이 하나 없는 게 호주머니. 알거지가 됐으니까. 그때 문득 자기 집에 나중에 아파트 살려고 들었던 청약통장이 생각났어요. 500만 원짜리 청약통장. 아내랑 앉아서 청약통장을 내놓고 아내보고 물었어요. 여보, 이게 우리 가정 전 재산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내분도 참 대단하죠. 권사님이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장로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안 할 수 있냐.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자. 쫄딱 망하고 마지막 남은 전 재산 500만 원을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기로 했대요. 둘이 뜻이 통해가지고 은행가로 일어섰는데 그때 장로님이 보셨대요. 그래도 아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얼굴에 그 눈에 눈물이 고인 걸 봤대요. 그거 보고 자기는 가슴을 피눈물 흘렸대요. 그게 그들이 선택한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자신 없습니다. 누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을 헌금을 바치려 하겠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못 봤는데 그날 한 분이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그 선택을 보고 계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셨어요. 그 뒤로 갑자기 주문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외국 기업들이 와서 자기랑 동업하자는 거예요. 그 바람이 일었었어요. 최우선 회장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걸 다 듣고 계실 뿐 아니라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 100개의 교회를 완수했단 말이에요. 개인이 혼자 건축했어요. 최영순 장로님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군중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알그지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그런 복음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길을 걸어갔고 그 결과 오늘의 위대한 승리자, 선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습니까? 혹시나 예루살렘 군중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군중들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분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군중의 길, 예수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어느 길 위에 지금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느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이 혹시나 군중들처럼 자기들의 욕망을 위한 탐욕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보다 내가 지성적이며 신앙의 우위에 있다고 자부심은 대단하지만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그 안에는 더러운 거짓과 탐욕에 절해있는 추악한 자화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은 결코 명예를 얻고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소리치며 환호했지만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꽃을 뿌려둔 영광의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죽음의 골고다 길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의미도 결국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나의 명예와 야망을 쫓는 군중의 길을 걸을 것인가, 골고다 죽음의 길을 가는 예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도대체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혼란스러워서 영광과 명예를 위한 군중의 길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불쌍하고도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그 갈림길에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이 있을 뿐 아니라 끝내는 죽음의 길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이 제자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겸손하고도 정직하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도움을 통해 저희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